예수의 잃어버린 30년 세월. 성장 기록과 공생의 유품이 보이지 않는다. 30년의 성장 과정 침묵.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30여 년의 공백이 있다.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그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수의 성장기 시절에 관해선 12살 때의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묻기도 듣기도 했는데 그 지혜와 대답에 대해 사람들이 놀랐다는 기록 외에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후대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보태는 경우가 있었다. 유품이 없는 이유. 신자들 가운데도 간혹 예수의 성장 과정과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것에 더 감사해야 하고 또 그 뜻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체제와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낮고 낮아져 더 이상 낮아질 곳이라고는 없는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다. 처음부터 죽으러 왔으니 이 땅에 당신에게 관계되는 흔적이나 유품을 남길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베일에 숨겨 신비감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는 뜻이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였다. 가장 평균적인 인간이 겪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다. 또 유품이 없었다는 것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정체성과 연결지을 고리는 없다는 것이다. 유품을 남기려는 사람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생가에 가면 어렸을 때 쓰던 책상과 펜을 진열해 놓았다.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최고의 희곡 작가가 될 소질이 일찍부터 있었다는 뜻이다. 또 미국 일리노이주 한 시골에 가면 링컨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데 방 한 칸의 시골 오두막집으로 치즈에 파리가 들끓고 장작 패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유품으로는 설명 안 됨. 만약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생가가 있어서 대패와 톡, 빵과 물고기 장난감, 고기 잡는 그물, 달고 다른 율법 두루마리들을 진열해 놓았다고 치자. 그것을 관람한 누구라도 비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에 정통했고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꿈을 꾸었다고 해석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드러난 특유의 지혜와 능력은 1차적으로 그의 성장 배경, 교육, 직업,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생애를 비슷하게 남아 흉내낼 수 없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것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권세, 사랑, 은총, 지혜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스승의 유품을 전시해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근사하게 정리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더 존경하고 경외하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책상, 대패, 율법 두루마리 같은 물건들도 수집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총독부나 유대 공회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의 유품을 챙기지 못했는가? 그래서 그분의 겉옷마저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겼는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 3년간의 사역을,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을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다. 성장할 때 혹은 사역할 때의 유품들로는 무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엄청나고도 신령한 복음의 의미를 극히 일부나마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무리하고도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었다. 제자들도 본받아 유품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스승보다도 더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전 인격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유품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갖지 못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베드로, 요한, 마태 같은 사도들 또한 자기들과 연관된 유품 하나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스승, 아니 구세주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자신들의 바뀐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떡과 잔을 나누는 것 하나면 좋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상하며 그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 앞에 매번 자신들의 전부를 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님이 임재해 있었다. 유품과 기록이 없는 것이 바로 메시아다. 유품을 보며 생전의 업적을 논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인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이름과 빛과 흔적 없이 태어나시고 자라셨다. 마지막 3년간만 세상에 하늘의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그 하늘의 빛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소진하여 태워 없앴다. 세상에는 자신의 흘린 피와 찢긴 살 이외에는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았다. 육신의 시체마저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 근 30년이 건너뛰는 기록이야말로 이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분의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이만큼 생생하게 증거하는 부분도 없다는 뜻이다. 사사기의 암흑시대로 들어간 이유, 보이는 신을 믿고 보이지 않는 신은 버림. 그럼에도 신자들마저 예수님의 유품이나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뭔가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굴복되고 홍해가 갈라지며 광야에서도 엘림의 단물과 반석의 생수를 맛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으로 줄이지 않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적들을 눈으로 목도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이렇게 크고 기이한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3대도 채 못 가서 여호와를 모두 잊어버렸다. 도대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자 금방 믿음을 잃어버림.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3세대에 이르렀더라도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밥상머리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이다. 손자들이 듣고 또 들어 나중에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정말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을 리는 결코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다. 그 이후의 세대는 알기는 알되 섬기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은 그 믿음에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 비록 때때로 의심과 불만이 생겨도 그분이 하나님다우심에 대한 믿음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손자 세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는 자기들 선조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반면에 바알은 바로 자기들의 신, 현재의 신, 보이는 신이었기 때문이다. 바알 신의 교리가 심오하고 그 계명이 거룩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바알은 온갖 형상과 조각들로 눈에 보였고 또 바로 자기들 곁에 있었다. 예수님의 형상과 유품과 삶의 궤적이 남아있지 않아 뭔가 부족한 것 같이 여겨졌듯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여간해선 믿지 않는다. 원죄로 인한 안목의 정욕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와중에 성경은 이상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두 번 어지간한 재앙을 당했으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데도 오히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더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구태여 10번씩 애굽 신들과 대적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단번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 바로 출애굽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애굽 신들은 전부 나일강, 파리, 개구리, 독종같이 눈에 보이는 신들이다. 반면에 여호와에 관한 형상과 흔적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일절 볼 수 없다. 10가지 재앙의 배경은 결국 보이는 신들과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과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도대체 그 이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출애굽을 요구하자 바로가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로선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다 겪어보았다. 뭔가 그럴싸하고 큰 신상이라도 있어야 겁을 먹을 것인데 말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기도 안 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었다. 거창한 성전과 신상은 둘째치고 변변한 제단도 마련하지 못할 광야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낸다는 말인가? 순전히 도망가기 위한 핑계인가 보다 생각했을 것이다. 재앙들도 모세가 마술 지팡이로 술수를 부렸다고 생각해 자기들 술객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대적했던 것이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축의 초태생을 비롯해 애굽의 장자가 전부 죽었다. 바로의 장남마저 죽게 되자 마지못해 항복하고 출애굽을 허락했다.
그러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홍해까지 추격해올 리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우리가 보아도 정말 갑갑할 정도로 10번씩이나 애굽 신들과 대결했다. 하나님이 힘에 부쳐서가 아니다. 애굽인들을 데리고 괜히 심술궂게 장난친 것도 아니다. 바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저히 믿지 않은 반면에 보이는 자기들의 술객과 우상에 의지하려는 고집이 너무나 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애굽의 눈에 보이는 모든 신들과 비교가 안 되는 참 하나님이심을 반복 교육시키신 것이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금송아지는 보이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간 보고 들은 것이 전부 깎아 만들어 볼 수 있는 형상이었다. 또 애굽이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모든 물자가 풍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에게도 어느덧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여호와보다 눈에 보이는 황소신이 은근히 더 좋아졌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인간에 불과한 자기들 지도자 모세가 잠시 없어지자, 그것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도 당장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대신했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게 하심.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주려는 것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보이는 형상에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직 계시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려 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직접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직 모세를 통한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 심지어 마지막 장자를 죽일 때 애굽 전국을 휩쓴 죽음의 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게 해서 볼 수 없도록 하셨다. 정작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자가 싸울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여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가의 문제다.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한 제자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다. 도마가 그렇게 한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제발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지 않는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믿든지 아니면 행하는 일을 인하여 믿으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는 유대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야단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다. 그 요나의 표적이었던 십자가는 완악한 인간들에게는 사실 아무 표적거리가 되지 못한다. 비참한 모습으로 저주의 죽음을 당한 것은
오히려 시험과 올무가 될 뿐이다. 십자가는 표적은 표적이 돼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징으로 보여준 것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눈으로 보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믿어지는 것이다. 그 현명하고 종교성이 신실한 니고데모가 구원을 소원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돌아갔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나 실체가 아니며 그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신자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전부나 실체가 아님을 확신하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둘 수 있는 능력이다. 아무리 육신이 춥고 배고프며 아프더라도 마음이 상처와 억울함으로 괴로워하든 심지어 흑암과 죄악 가운데서 헤맬지라도 그 힘든 실패와 환난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만 연결시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아무런 기록과 흔적과 유품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의 행했던 일은 세상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다. 하늘의 것으로 보여주었다. 이 땅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의 성장기에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이 땅에 아무런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으니 나아가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만큼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독교에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지금 당신의 바로 곁에 예수님이 와서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는가 말이다.